시작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예. 자,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 17장으로 들어섰습니다. 17장에서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당신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혹은 지금은 우리가 딱히 제자라고 부를 만한 존재가 아무도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0년이 흘렀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가장 근접해서 그분의 생각을 이해하는 예수님의 친구들과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늘 의탁하는 것, 그것이 외아들의 태도고, 그리고 그런 태도를 다른 이들도 배우게 하게끔 그렇게 조성해 놓으신 거죠. 자, 이제 제자들 위한 기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해달라,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단에서도 그 희석된 상태, 제일 진한 십자가, 다시는 없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가 치러졌고, 이제 제자들도 거기에 희석된 버전, 그리고 그 다음에도, 자,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셔서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마치 어떤 특정한 집단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께서 열애 보고 보자, 뽑아낸 것 같아. 자, 과연 어떨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몰라요.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 한 권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두 성경 중에 무엇을 쓸 것이냐? 만약에 이 두 성경이 똑같은 거라면, 그리고 나는 그냥 아무 버릇처럼, 그죠? 오른쪽의 걸 늘 선택해 왔으니까 오른쪽의 걸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선 그걸 들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죠. 하느님이라고 뽑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하느님도 뽑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뽑히고 난 뒤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택되는 것은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권이 맞죠. 하지만 그 특권을 입은 존재는 계속해서 내 침을 받으면서 사용돼야 됩니다. 뽑히지 않으면 그냥 평온하게 자신의 영역 안에서 자신만 드러내고 있으면 돼요. 현재 뽑히고 나면 그 뽑힌 만큼의 수고와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사제로 뽑힐 수 있습니다. 수도자로 선택될 수 있죠. 그 모든 성소들이 모든 이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불평등이 아니에요. 다른 의미로 더한 고난을, 당신의 영광을 나누기 위함인데, 그 영광은 뭐라고 했죠? 제가 늘 십자가를 지우기 위함이에요. 사제로 뽑혔다는 건 사제스럽게 피곤하게 살란 얘기예요. 사제스럽게 평온하거나 안락하게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매를 따블로 맞습니다. 고생하라고 뽑아놨더니 양들의 털을 깎아먹고 젖을 짜먹고 심지어는 양을 잡아먹고 앉았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받을 뻘을 골라받는 가중처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은 정신을 똑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똑띠! 이렇게 똑띠! 여러분은 선택되셨어요. 신앙을 지녔잖아요. 신앙의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 선택된 거예요.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희생하라고, 봉사 좀 하라고. 어때? 한생 사는 거. 함 시게 봉사 하고 살지 뭐. 근데
지 남편도 못 사랑하겠대. 자식 키우는 게 힘들대요.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가중처벌법 위반이에요. 뽑혀서 어떻게 되는데요?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근처도 못 올 그런 공간에서, 그런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레지오도 하면서 레지오 피정도 갔다 오고, 신부님이 모아다가 이런 특강 저런 특강, 이런 피정 저런 피정 연수도 시켜주고, 필요한 땐 소풍도 데리고 가지고, 성지순례 데리고 가지고. 뭐 하라고? 선교하라고. 자, 이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선택이 있고요.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럴 권리가 있으세요. 하지만 그 선택은 우리가 지상에서 누군가가 국회의원의 눈에 들어가지고 좋은 고급 요정술집에 가서 술을 많이 먹는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추접한 선택이고 세상의 선택이고 더러운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영광을 예비한 선택이고 그 영광은 지상에서 십자가를 예비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에 들어서 최종적인 영광은 기대하면서 그 영광으로 이끄는 이 지상에서의 십자가는 내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영광도 없고 자신의 선택됨 자체를 투덜거리고 사는 거예요. 이건 몇 번을 설명해도 부족해요. 그런 사람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 큰 영광인지, 그리고 남들의 영광을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것. 누군가는 와, 아이고, 나도 수녀로 살면 내 남편하고 안 봐도 될 낀데. 아니요. 수녀로 살면 시어머니가 한 5이나 6쯤 됩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가는 곳마다 시어머니가 있어요. 그래 살아볼래요? 물론 그렇게 이거 조금만 더 견디자. 나중에 내가 그런 시어머니의 자리에 섰을 때만 보자 하고 몸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자리에 오르면 그 밑에 수녀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살자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러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왜? 하느님은 나라는 도구를 가장 적합한 자리에 뽑아서 거기에 놓아두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기회는 동등합니다. 사제가 100명의 영혼들을 데리고 100명의 구원 사업을 펼치는 거나, 여러분이 꼴랑 2-3명의 꼴랑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2-3명의 영혼들을 데리고 그 2-3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나, 그 둘이가 해낸 업적이 예를 들어 100명을 맡았다가 100명을 해내잖아요. 2명을 맡았다가 2명을 해내잖아요. 그 상급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침 9시부터 나가 일한 사람이나 일찍 뽑혀가지고 가로늦게 5시에 와갖고 나이 60에 아이고 심심한데 어디 갈 데 없나 했고, 아이고 그때부터 신앙을 알아갖고 열심히 산 사람이나 상급이 똑같다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손해볼 게 뭡니까? 손해 안 봐요.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라니까요. 아이고 저 사람은 좋겠다. 아이, 하나님 섭섭하네요. 저런 사람 뽑고 나는 안 뽑았노?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뽑으셨어요. 자,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은 본질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응답이에요. 응답. 뽑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응답할 때 훌륭한 사제가 됩니다. 응답할 때 훌륭한 수도자가 됩니다. 응답할 때 아주 좋은 신자가 돼요. 응답 안 하면 사제로 뽑혀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응답 안 하면 수도자로 뽑혀도, 주교로 뽑혀도, 추경으로 뽑혀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소금이 됩니다. 정말 쓸모가 없어요. 소금이 짠맛을 안 내면 어디다 갖다 씁니까, 그걸? 여러분은 짠맛을 내는 가톨릭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짠맛은 사람들이 누구나 음식 만들 때 필요로 하는 짠맛이에요. 아이고, 저런 정도의 사랑이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랑.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럼으로써 짠맛을 지켜내는 거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그 사람의 말씀과 행적 안에는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것이 깃들어 있음을 읽어낼 줄 아는 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총이에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이 잘 돼 나갈 때 얘기지. 모두가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속으로 끊임없이 정하는 겁니다. 아이씨, 내 지금 형제하고 소송 붙었는데, 요거는 내가 이겨야지. 내가 그걸 넣었는데, 아이고, 또 평화방송 방청 와갖고, 아이고, 요 평화방송 방송 보면서, 아이고, 찔리네. 아이고, 빨리 딴 데로 돌려야지. 불교방송 봐야지. 이거 하면 안 돼. 자,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제 그들, 믿게 된 이들을 위해서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는 빌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해서 지금 빌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위해서도 나중엔 빌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비는 그 목적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해서 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당신께 선별된 존재들, 내 집에는 머물 곳이 많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든지 사명을 마치고 수확이 될 때면 거기에 곳간에 추수될 존재들이에요. 저의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그러면 제 것은 누구 거? 내 제자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선난 껍데기 원해 이거 나 요런 매덕 맞네. 이거 욕심내지 마세요. 나 같으면 만물을 욕심내겠습니다. 다. 아마 다 주소. 우리 아버지가 무슨 대기업 회장인데 내 그 가운데서 어느 소기업 업체 그 안에서 활동할 능력만 주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당신 자리를 나한테 주면 제일 좋겠지. 창조주께서 당신의 무한한 영광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자꾸 돈 생각을 또 할지도 모르겠는데 사랑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을. 사랑만큼 아름다운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옷도 사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큰 집에도 살아보고 싶고 안 가면 큰 집이 왜 필요합니까? 청소하기 바빠 죽겠는데.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의 요소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공장 주인이 사랑을 주겠대. 사랑을 생산하는 그 자리 자체를 넘겨주겠대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처럼요. 예수님은 벌써 이제 올라갔고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남겨져 있는 거죠.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의 말씀과 행적을 구체적으로 살고 실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죠. 그냥 세례만 덜렁받았고 교적 안 파였다고 교적 안 파였다고 주일미사 안 빠지고 나갔다고 판공 표 나올 때 그 표 다시 그 바구니 집어였다고. 한 번은 성사에 우리 아들내미 표가 냉담 중인데 내가 그걸 대신 통에 넣으십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교적상에는 냉담 풀린 거예요. 근데 그게 냉담 풀린 겁니까? 그러니까 뭐가 냉담이냐의 문제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죄 짓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죄를 풀라고 성사가 있고 판공성사가 있는데 도로 판공성사 때문에 죄를 짓고 앉았다니까요. 사람들이. 이 얼마나 황당스러운 일입니까?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죄를 풀라고 성사가 있고 화해 성사가 있는데 화해 성사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앉았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건데 그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낫지를 못해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못돼 빠져가지고 나수키만 나서 보소. 내 당신 고발해 볼 테니까. 그거하고 앉았다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모진 마음이고 못된 마음입니까? 그리고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의외로. 이들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원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보편된, 공번된 하나이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룩한 공동체, 보편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 가톨릭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갈려나간 이웃들은
이미 한번 갈려나가는 데서 그 갈려나감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갈려도 이상하지 않고 또 갈려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마다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기면서 갈려나간 그 상대자를 또 배척하고 또 배척하고 또 배척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교리 자체가 다른 이단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죽어 없어질 한 인간 존재를 교주로 내세우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재림한 예수라고 내세우는 그런 엉뚱한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리다 보니까요. 갈린 마음들은 그래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가라. 네? 하고 볼리비아 가서 En nombre del Padre y del Hijo y del Espíritu Santo. 아멘 하고 기도해보고 미국 가라. Yeah!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 하고 기도하고 다 하나한 게야. 왜? 우리는 다 공유하고 하나가 된 전례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그 보편 지도자 으뜸 사도 베드로의 수익권을 인정을 하면서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큰 집이라 부르잖아. 그리고 큰 집이니까 소위 말하는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겨야 돼요. 샘낼 게 아니고 반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곧잘 또 샘을 내. 아이고, 참. 자, 계속 갑시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라는, 진리라는, 사랑이라는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그걸 만약에 영성적으로 바꿀 때는 온갖 아름다운 보화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진리, 선, 사랑, 인내, 온유, 겸손, 친절,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면서 누구하고 머리 짓듣고 싸워가지고 나 그리스도인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이 뭐 대놓고 예수님이 칼 차고 막 체쟁 막 이렇게 뭐 막아내고 막 방패 들고 막 티딩 막 그런 걸 막아내지는 않았지만 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시부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남미에서 선교 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정말 차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선교지에서 났던 사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를 박았는데 박아서 엔진이 운전석까지 뒤밀려 왔어요. 그럼 운전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반신불수가 되거나 죽거나 해야 되는데 겨우 발좀에 플러스. 수많은 기적들이 사실은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느님께 감사할 줄 알고 열과 성을 다해서 그분의 이름을 만방에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예요. 저한테는 24시간이 부족해요. 물론 잘 시간은 빼고. 좀 자야지.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자꾸 깨워요. 새벽 3시에. 예, 기도하라고. 자,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냈습니다. 선과 사랑과 진리 같은 것들로 지켜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물리적인 지킴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이상하게 핸들을 살짝 꺾었어야 했는데 원래 났어야 마땅할 사고에서 자기를 가까스로 피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선한 영역에 영은 영끼리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귀로 뭔가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히 전에 안 가던 길인데 오늘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래, 그걸 갔더만 저쪽 길에서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일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 순간순간 행선지를 바꿨는데 그 앞선 내가 이미 인간적으로 계획했던 행선지 안에서는 이미 일이 일어났지만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지 계속. 그리고 나서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두들거리는 겁니다. 내 차 별로 안 좋다 하면서 자기가 얼마만한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린 감사해야 돼요. 그죠? 노래 부르면 기억났죠? 감사 욕할 시간이 없다. 계속 갑시다. 자, 그래서 제가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미 예전에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쓰레기통과 액자만을 만들어놨지 그걸 누가 가도록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건 바로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형성돼 가는 겁니다.
설령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본다 하더라도 누군가 하나는 성질이 나서 예수님을 고발했을 거예요. 그 있는 자리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미 형성된 반대 세력들이 유다를 보냈다가 만약에 유다가 갑자기 회개를 해뿌어 바오로 사도처럼, 그러면 그 유다는 후대에 어마어마한 바오로 사도보다 버금가는 성인으로 남고 또 다른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수치스러운 자리를 차지했겠죠.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가 있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들으라고,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말들의 근본 의미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된 희망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존재에 대해서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이 사람 안에 들어왔는데 그동안 진리 아닌 존재로 살아가던 세상이 당연히 그 진리를 배척해내고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근본 의도 자체가 세상과 붙어먹을 의도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순결하고 정결하다고 해요. 가톨릭 사제가 이 로만 칼라를 하고 있죠. 독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정결의 상징이라고 하죠. 하지만 단순히 독신 그 자체가 정결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거기서부터 진짜 정결이 나와요. 그래서 부부도 정결해야 돼요. 다른 외간 남자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하지만 그게 되나, 그죠? 어새 드라마를 좀 잘 만드나? 송중기 이런 아들 나와갖고 퉁퉁 하면서 막 이러시죠 하면 막 살살 녹는다. 막 그거 하다 보면 남편 보면 갑자기 신경질 막 나고 막. 바로 그런 데서 정결의 덕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에요.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데려가면 그때부터는 세상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지을 일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의도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들을 빨리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들이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게 목적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다만 그 열매를 맺을 동안에 모든 비료와 물과 지원은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죠.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그거는 빌어주세요. 예수님이 비는 것,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게 예수님이 빌어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의도할 때, 세상에 맞서서 정말 진리와 선과 사랑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도를 입고 있다는, 악에서 지켜주는 그런 은혜를, 은총을 가득히 입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언제 그런 거 받아 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확증이니까요.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진리, 사실이 아니라 진리. 우리가 가는 방향, 우리가 그 가는 방향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하느님께로 주파수를 맞추고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저도 이제는 이들을 또 세상에 보내야 하는 입장이 있는 겁니다. 파견을 받는 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번 나 예수님 앞부터 묻고 살래, 내 떼지 마이소 하는 게 아니고 어디 보내실랍니까? 이번에는 어디? 뭐 볼리비아? 오케이 콜 기다렸어. 일하고 들어와. 네, 여러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제 어디 보내려고요? 신설성당? 신설본당? 오케이. 자, 또 어디? 교구청? 오케이. 대리구청? 오케이. 아프리카? 오케이. 어디까지 보내려고? 하여튼 쓴물 단물 다 빨아먹을 때까지 보낼 거예요. 예. 왜? 예수님의 목적은 제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의 도구예요. 훌륭한 도구가 생기면 그 도구를 다를 때까지 쓰시는 겁니다. 세상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라고.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들 차례야. 지금까지 몇 번을 배웠습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가중처벌법 위반이야. 자,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는 내 제자들, 이미 하늘나라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고 그런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서 이제 저를 믿기 시작할 이들을 위해서도 이제 빌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육체에서 중요 부위가 있잖아요. 심장, 신장, 쓸개, 간. 물론 저는 쓸개는 없어요. 딱 보면 알겠지만 쓸개가 빠졌습니다. 어제 교구청 회식을 이제 하고 오는데 뭐라 하더라 어느 신부님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쓸개가 빠졌다니까 아이 뭐 재미없다. 하여튼 그분은 쓸개가 2개 있는 줄 아는 거야. 그 2개 있는 거 그래 신장하고 착각하셨나 봐. 예, 제가 쓸개 뗐다 하니까 그 2개 있는 거 2개가 아니죠. 1개죠.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에 대해서는 예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에 있을 수 있는지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영적으로 그분의 의지에 동화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제자들이 원하고 내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내 제자들의 말을 듣는 이들이 원하고 바라기 시작할 때 그때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제발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단순한 성인의 이름, 스승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구세주요 구원자로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한 스승,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가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당만 열심히 다닌다고 그분 안에 자동으로 있게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이름을 나의 구원자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라고 고백할 때 말이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영광은 2가지를 늘 간직하고 있다고 했죠. 하나는 정말 찬란한 영광 맞아요. 그런데 그 찬란한 영광이 지상에서 드러날 때는 십자가를 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 뭔가 나를 성가시게 하는 요소.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께로부터 나에게 허락된 정령과 시련의 도구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수단을 바탕으로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왜?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되니까. 자성을 띌 때 자기를 지닌 물체들은 근처만 가도 다 드득 붙게 됩니다.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그죠? 냉장고 근처로 휙 던지면 드득 붙어. 그 2개 자석 2개 공중으로 훅 던지면 2개가 드득 붙는다 할게네. 왜냐하면 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사랑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 떨어질 여지가 없습니다. 붙어버립니다. 암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붙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자성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 아들의 사람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 모든 만물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세상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하느님이 특정 부류만 사랑한다거나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좀 섭섭한 일이 생겼거나 이해 안 되는 영역이 생겼다고 하느님을 섭섭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신앙인들 많죠. 맞죠? 지가 사는 삶이 지가 지 수준에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와 하면서 하느님한테 섭섭합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늘 사랑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그 마음을 예수님께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안 가붙을래야 안 가붙을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제자들의 말을 듣는 대상들은 이 양자 선택에 아직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어여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그 영광을 제발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영광을 잠깐 드러내셨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바로 타볼산에서의 변모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는 채 초막 3개 칠 테니까 같이 삽시다. 그럴라겠지. 그게 될 일이 아닌데. 자,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이제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그 이름은 뭐다? 사랑이에요. 하나됨. 하나됨의 필수 요소,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끌어들이고 품어 안는 진정한 사랑.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그 사랑을 철저히 마지막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사랑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들 탓이 됩니다. 거기에는 예외 조항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타까워요.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어디 지옥에 간다. 그러면 지금 인간적인 그 유대관계 때문에 슬프고 섭섭하겠죠.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그 우리가 겪어온 삶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러지 않고는 다른 수가 없는 거구나. 물론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암만 연상을 해봐야 안 돼요. 왜?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시공간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고 한계성이 있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의 죽음마저도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요. 아직. 그리고 내 이웃이 죽어갈 때 왜 한 어르신이 카더라. 아이고 신부님요. 나이가 들마 이제 한 사람씩 떠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갑디다. 제가 떠나올 때 제 임지 꼴랑 1년 했는 거 마치고 딴 데 가는데 우리 한 어르신이 저 앞에 떡 두고 신부님은 젊어갖고 그게 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쉽습니다. 갑디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난 모르겠어요 아직. 물론 저도 나중에는 깨닫게 되겠죠. 그런 걸 깨달을 때가 또 다가올 테니까요. 그죠?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거 했고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그건 사랑이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가 마쳐집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은 열과 성을 다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가르침을 막 쑤시고 밀어 넣은 거야. 그 좁은 머리에. 우리 손조가리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이 쪼매난데 막 몰아넣고 있는 게야. 요새 식당 가면 그런 거 있대. 물 쓰고 있는데 바짝 말라나가 물 조금 하고 커지는 거 있잖아. 그거 몇 킬로 막 밀어 넣어놨는 기라. 언젠가는 이해하겠지 싶어가. 물론 제자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게 돼요. 사도들의 축일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입습니다. 왜? 순교했기 때문에요. 빨간색은 피를 상징하고 순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상징하죠. 잡히십니다. 이제부터 밤이 시작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제 우리가 성지주일이나 아니면 성금요일 날 읽는 순환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서술이기 때문에 주로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긴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팔아넘겨질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환 사건은 당신의 의지가 섞인 사건이었습니다. 당한 사건이 아니라 당신이 집도하신 사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가면 안 당해. 안 가면 안 당하지. 안 가면 안 당하지. 그죠? 예? 소매치기가 많은 곳에 내가 거기 소매치기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면 그거 안 가면 되잖아. 둘러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소매치기들을 간접적으로 돕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막 슉슉슉슉 다 꺼내갈 게야. 자,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유다 세속적인 세력, 하느님께 적대하는 세력이 쓸 수 있는 수단은 바로 군대입니다. 사람들의 힘, 권력, 무기의 힘, 이런 것들이죠. 세상은 그런 힘들을 써요. 소송. 그래서 그런 소송에 맞불 붙였다가는 둘 다 쫄딱만한 게야. 물론 그 중에 힘센 놈이 살아남겠죠. 그런데 신앙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송을 해요? 어떻게 되려고? 힘센 놈이 살아남겠지. 근데 그 힘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얼마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던 거죠. 자기 안에 빛이 없으니까, 물론 상징적인 거예요. 예. 밤이었으니까. 등불과 횃불은 언제 켜죠? 낮에 켭니까? 밤에 켜죠. 밤에요. 밤에 간 거죠. 남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 악은 은밀히 저질러져야 되니까요. 선은 보란 듯이 저지른다 하면서 선을 저지르는 게 아니고 선은 보란 듯이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은 언제나 은밀한 곳에서 시작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둠을 찾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무언가에 대해서 침묵할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악이에요. 이건 악은 언제나 으슥하고 은밀하고 음침한 곳에서 저질러집니다. 조심하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일을 아시고 모든 일을 아시고 오히려 당신 스스로 앞으로 나서십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그 무대 장치처럼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르르 하고 군대가 몰려오면 하고 도망칠 건데 예수님은 의연하게 앞으로 나서십니다. 당신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악들이 모두 자신에게 떨어지고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 자기가 방금까지 기도했던 그 모든 이들이 보호받게끔 하는 거죠. 근데 요새는 엄마도 자식을 사랑하네. 자식을 지켜야 할 판에 자식을 내동댕이 치고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럽 여행 간다고 그 2살배기 알라를 어디 갖다 끌어맡기고는 여행 갔다 온다 하기네. 이 정신머리 나간. 자기 자식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희생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 아이의 엄마가 되었으면 그 아이가 전적으로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니 지금 사회가 정상입니까? 우리가 뭐 좀 더 예전부터 더 나은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을 쓴다고 세상이 나아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숭악해졌어요. 가혹해졌고요. 사랑이 없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다. 나 잡아가라. 대신에 나둬라. 찾는 사람 여기 있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알겠죠. 예.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질 치다가 땅에 넘어집니다. 상상을 못했거든. 통상적으로 이렇게 우고 쭉쭉 우고 차차 하고 누구? 하면 이런 게 보통인데 나다. 가있겠네. 아마 막시밀라노 꼴배 신부님이 나를 아사 감옥에 대신 넣어주소 했을 때 그 지도자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이 죄수가 도망갔을 때 몇 명이 아사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당신을 대신 넣으라 했겠네. 이런 상황이 자가 또라이인가? 정신이 좀 나갔나? 아니죠. 사랑이었죠. 의연한 용기였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아는 데서 나오는 용기였습니다. 받아들임, 수용함, 순명. 대리구청으로 가라. 아이고, 또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가락합니까? 내가 자꾸 가가 우산을 못 짜잖아. 내가 계획한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거 똑바로 해내야 되는데. 아니요, 갈게요. 순명.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애잔하다. 영화에서 총탄이 막 날라오는데 엔다야 애잔하다. 그런 장면 보면 눈물 나잖아요. 그죠? 김상사 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때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둠과 휘말려들 때 무너질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 전면에 나서서 제자들을 막아주십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또 시몬 베드로 성질 났습니다. 이 열혈 같은 성질, 불과 같은 성질, 칼을 갖고 있던 칼을 뽑아갖고 그때 당시만 해도 칼 한 자루는 늘 갖고 있었어요. 뭐 나무를 다듬든지 밧줄을 자르든지 일상생활에 늘 썼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칼이 필요 없죠. 왜? 다 절단돼 있잖아. 다 준비돼 있고. 근데 옛날 사람들한테는 주머니 칼 하나가 늘 필수적이었습니다. 칼 뽑아가지고 안 된다 우리 스승님 하고 대사제의 종을 내리쳤습니다.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죠.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고 예수님은 지금 의지적으로 동화되고 있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지. 자, 그 뒤에는 다른 구절에서 많이 알고 있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자들은 도망가고 예수님은 그 종의 길을 낫게 해주고 지금 순간순간마다 이제 기적과 더불어서 온갖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악은 여전히 악한 세력을 유지하고 그 힘을 펼치고 있고 선은 의연하게 그 모든 것을 자기 안에 다 수렴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아마 DVD 하나 빌려달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 DVD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읽어내는 이 무대적 장치하고는 달리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강렬한 빛 하나가 전면에 나서면서 모든 어둠을 자기에게 다 삼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둠을. 만약에 한 엄마가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남편이 술을 먹고 밤 새벽 2시에 들어오든 4시에 들어오든 자녀들은 네, 잘 자. 다음날 아침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 왜? 엄마가 그 남편 들어가는 거 수발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대로 자고 옷 벗기 같이 하가 아침에 또 술상 봐가 피곤하지 죽을 것 같지 피로에 쩔어가지고 또 남편이 돈도 안 벌어와. 자기 엄마는 낮 동안 나가고 근무도 하고 밤에 뒤죽겠는데 또 그 짓을 하고 하다가 나중에 딱 이 위암이나 대장암 이런 걸로 이렇게 탁 하잖아.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남편의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래 하나 돼. 그래 해야 말이지 뭐. 그래 또술 먹고 들어 아직 하면 아들은 저서 울고 있고 아들 막 내면에 그 심성이 막 어쩌라 가지고 막 불안해가 막 불안 증세가 틱장이가 막 오고 막 난리 나는 게야. 한나스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갑니다. 한나스는 그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죠. 가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은 한 인간 존재 그 직분을 잠깐 맡고 있는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교황님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우리 제 교구의 교우장 자리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영원한 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전부 다. 잠깐 맡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잠깐 맡는 자리 중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그 직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본연의 의도 자체가 거룩하건 말건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순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을 지금 날더러 쳐 죽이라는 말이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하느님이 안 쓸 도구 같았으면 기름도 안 부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본당의 현재 안에서 주임 신부님에 대한 공격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공연히 험담하고 있을 수 있고 공연히 기름 부음 받은 이해를 그게 진짜 독성이라는 거예요. 독성이라는 게 뭐 어디 술자리에서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신부님하고 식사하는데 하도 재밌어갖고 내가 버릇처럼 남편 때리듯이 엄마야 하고 신부님을 좀 팼어. 그 자매가 성사 보러 온다. 이거 독성죄 짓딱하면서 그런 게 독성죄가 아니에요. 독성죄는 사제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걸 막아서는 일들을 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독성은 거룩하게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나는 평신도 무슨 협의회 25년 차인데 우리 본당 신부님 나이도 젊고 저렇게 사목하는 게 아니라 곱게 쌓는 그런 못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독성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 요한 사도는 자기를 언제나 또 다른 제자라고 겸손되이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한이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마치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